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고 복음 가진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25절에는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골로새 성도들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주었다. 사도라는 직분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가져놓고 복음의 일꾼이 아니고 좀 복음보다가 조금 종교적, 복음보다가 율법적, 복음보다가 이런 윤리적, 아니면 박애적, 아니면 신비적,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은 마귀 일을 합니다. 마귀의 일을 심부름해요. 왜요? 복음이 아니니까. 완전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거 아닌데 뭐. 복음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완전치 않아, 복음이. 그러니까 자꾸 종교적, 율법적, 다른 것으로 뭘 채워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인생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모르게 영적 상태는 황폐해집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 황폐되어 있다. 이게 눈에 보인다면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나타나면 할 텐데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타나. 이건 자신도 모르게 이 영적 상태가 계속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몰라. 불신앙함을 할수록 계속 영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도 눈에 안 보여. 나중에 육신적 문제가 오면 그때서야 아차. 여러분, 영적 상태가 황폐되는 거, 여러분 인생에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공포심을 파는 유일한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공포심을 팔아요, 이 사람들이. 그 유일한 회사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입니다. 인간의 공포심을 팔아가지고 밥 먹고 사는 회사가 유일한 보험회사입니다. 여러분 다 보험 들었죠? 보험 왜 듭니까? 들지 말지. 뭐 때문에 보험 듭니까? 장차 보험 비싸요. 왜 들죠? 인간의 공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중에 먼 훗날 결과로 나타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배후에 누가 역사하지요? 마귀입니다. 이 흑암입니다. 흑암의 본질은 뭡니까? 사단의 본질은 멸망시키는 겁니다. 아주 처절할 정도로 우리를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마귀 일을 심부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이제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불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만유가 뭡니까? 만물, 만인, 만사 이걸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모르십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안 믿어. 만유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는 완전 복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나타나는, 발생하는 오는 문제들이 뭡니까? 알고 보면 다 영적 문제 아닙니까?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이걸 못 본다니까. 그게 완전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으로 답이 안 났기 때문에 현실만 보고 사실만 보고 진실만 봐요. 맞는 얘기예요. 신문은 사실 진실만 말해요. 또 사실 진실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사실만 얘기해. 그런데 영적 사실을 얘기 안 해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없어, 불신자는. 나의 복음이 안 된 사람은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인 나타난 거 사실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라. 그 말만 복음 보면 하지 마세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사람 말에 속고 현실 사실 앞에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 사실을 딱 보면 답 나옵니다. 아, 그렇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문제가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이해돼요. 모든 사건이 이해돼요. 그렇지.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냐? 완전한 인간이 있냐? 복음만이 완전하지. 나의 복음이 될 때 복음이 완전하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야. 복음으로 답을 내라. 다 끝난 거 아니냐? 그게 문제냐 그게. 영적 사실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분노가 나와야 됩니까? 아니요. 긍휼이 나와야 돼요. 안타까움이 나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눈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눈이 없으니까 사실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난도질하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죠? 마귀 하는 일이에요. 마귀 신분을 하지 말라니까 자꾸. 왜 마귀 신분을 자꾸 합니까? 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지요? 지혜비가 마귀니까 그래요. 애비가 마귀야. 내가 볼 때는 담난 거 아니야. 완전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적, 종교적, 박의적 이런 복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욕하면 열받잖아요. 지혜비를 욕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나의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은 마귀 일을 할 수 없어요. 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 마귀 일을 하지 말라니까요. 많은 사람 불신앙 오면은 그걸 또 전달해. 그거 하지. 그게 마귀 일이요, 그게. 그거 하지 마, 그거. 그건 내가 죽어, 어느 날.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계속 황폐해져.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답을 냈습니다. 속지 마세요.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사실 앞에 속지 마세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왜 우리의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연약합니까? 복음은 어마어마해요.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서 1장 18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연약하게 행동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죽는 시간표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안승호 장로님 모친이 소천하셨는데 86세로 하나님 그 시간표를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시간표가 와요. 김성윤 목사 소천. 그 날은 우리는 몰라요. 이분만 알아요. 우리는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말라. 우리 인생 한 치 앞도 몰라.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 고백하고 문제 없는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사람 안에 미혹받지 말고 사건 문제 사실 앞에 흔들지 말고 늘 믿음을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마귀 심부름해야 돼.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자신도 죽지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영적 상태를 다운시키는 것은 엄청난 죄예요. 그게 본인은 몰라.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자녀는 그런 일을 안 해요. 복음으로 담난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못하게 해요. 그거 다 죽는 거예요. 그거 다. 만약에 영적 상태가 황폐해졌는데 이걸 만약에 CT로 촬영하면 나타난다. 그럼 다 CT 촬영하겠죠? 큰일 났구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데 본인은 알아. 본인 입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전부 불신앙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전부 증거예요. 분노, 미움 이런 게 이게 나와. 그건 영적 상태가 황폐됐다는 증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자녀예요. 복음 가졌어. 그 복음도 나에게는 완전한 복음이요. 이 복음이 나에게 완전하다면 문제될 게 있습니까? 문제 와도 괜찮아. 그 문제가 축복이에요. 문제는 답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갈등이 있습니까? 갱신하세요. 위기가 왔습니까? 절호의 찬사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복음 안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 영적 사실, 영적 지식에 대해서 아주 세상을 좀 무식합니다. 무지예요, 무지. 무지나 무식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만 딱 봅니다. 그럼 큰일 났네.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세상은 영적 사실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말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뭘 마귀를 압니까? 영적 세계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각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캄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아이의 영적 상태가 죽어버렸어요. 사망입니다. 사망. 죽었다는 증거,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가지고 세상 풍속 따라가야 됩니다. 왜? 답이 없기 때문에. 그게 답입니다. 자기들에게는. 무속인에게 답을 구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슬 한판 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점을 본다? 그래야 돼요. 그게 답이, 그게 뭘 답을 찾으려 하니까. 사단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늘 내가 한 얘기잖아요. 아니, 사단도 아는 복음을 왜 교회만 모르냐? 응? 마귀? 사단? 잘 알아요. 그 사단이라는 놈이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 피조물 천사가 타락했어요. 영적 존재예요. 이건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놈이 아는 복음을 왜 교회가 모르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도 알아, 이 마귀란 놈은. 근데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만 몰라요. 이렇게 해서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고, 예레미야 5장 21절, 이사야 43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을 딱 비추어서 말씀을 조명해서 내 영적 문제가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 영적 지식 중에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세상에서 안 배우니까. 절에 가도 안 배우니까. 성당 가도 안 배우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 이 속에서 영적 지식을 찾아내야 돼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의입니다. 인간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이 뭐냐? 말 못하는 동물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말 못하는 저 짐승과 인간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조상이 원수이다. 진화론 배웠죠? 그 사탄 지식입니다. 그게 진화론 아닙니다. 그럼 우리 할배가 다 원수입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요. 이 원숭이와 이 원숭이 새끼 왔네. 우리가 원숭이 새끼입니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세상 학문에서 배웁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 진화론 배우지 창조론 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영적으로 무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세전부터 감춰왔던 것을 이제 나타내셨다면, 그게 오늘 나오는 비밀 중의 비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26절에 이 비밀은 나오죠.
27절에 이 비밀의 영광이 또 나오죠. 자,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즉시 약속했습니다. 즉시 구원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했다.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졌습니다. 신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성은 예수님은 사람이래요. 사람. 이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고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 신학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 틀리게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는데 그 직분이 사도다. 뭐 하는 직분? 너희들에게 말씀 증거해서 세우도록 나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었다. 사도. 그게 오늘 25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교회 목회자입니다. 강단을 통해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강의시키고 문제 발견하고 답을 얻고 미션을 찾고. 오늘 여러분 이제 메시지 한 30분 정도 하잖아요. 그럼 뭔가 메시지 듣는 순간에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뭘 꽂혀야 돼요. 성령의 강한 역사로 각인되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내가 한 설교도 다 못 외워요. 근데 우리가 말씀 듣다 보면 뭔가 딱 각인되는 게 있어요. 그 한 가지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 한 가지. 그게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스데반이 말이죠,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호자의 그 영광을 봤잖아요. 또 주께서 그 보호자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찬란한 그 영광을 스데반이 봤다니까. 그게 사도행 7장이 나와요. 이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비밀 중에 비밀이다. 절대 절망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 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영원한 영광의 소망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의 소망을 늘 바라보시고. 문제가 왔습니까?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그 소망 바라보시라. 그리스도는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엄청난 거야. 엄청난 보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이 왜 잘 안 될까요? 이걸 놓쳤다 이 말이에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산다 말이에요. 또 얼마나 영적 상태가 황폐한지 메시지가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럼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귀 일을 하다 가야 돼요. 마귀 신분을 받아 가야 돼. 마귀의 일꾼이 되어버려요. 솔직히 교회 문제 누가 일으킵니까? 전부 마귀 신분한 자들 다 일으키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왜? 자기는 바른 일을 한다 그래. 근데 그 영적 사실을 배워보면 그게 마귀 하는 일인데 본인만 몰라. 참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영적 눈이 어두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영적 눈을 밝히라. 말씀을 끊임없이 각인시키라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게 각 사람, 성도, 한 사람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한 복음 가지고 이 복음 누리도록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복음을 누리라니까요.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는 인생 여정, 절대 여정을 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 여정을 우리 가고 있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2, 3, 7, 5천 종족 현장을 향해서. 여러분 선교대 그냥 대회가 아닙니다. 2, 3, 7, 5천 종족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찾는 대회입니다. 대단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 새벽에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답을 내야 되면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오직 전도 오직 선교로 내 남은 생에 복음의 일꾼으로 살다 간다. 나는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100년 살다 갈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그 고백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 너야말로 나에게 필요한 일꾼이다. 100년 살아라. 기분 나빠요? 100년 살아라는데. 근데 사명 없는데 무슨 100년을 왜 삽니까? 빨리 가야지. 나에게 전도란 사명, 선교란 사명 없는데 뭐 때문에 이 땅에 오래 삽니까? 빨리 가는 게 나아요. 한 주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2, 3, 7, 5천 종족 현장에 빛을 비추는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이제는 그 언약을 기도로 누리며 삶의 현장에서 참된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